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ervice Master, Service Master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청소, 용역 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창업자가 누구냐 하면은 메리온 웨이드라는 사람인데, 어느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중에 화학약품을 다루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는데 두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자, 웨이드는 처음엔 눈이 멀게 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깊은 기도로 매달리게 돼요. 자, 놀랍게도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분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웨이드는 잠시 동안 시각장애, 잠시 동안이지만 시각장애를 경험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집안일을 못하는구나, 이래서 정말이지 힘들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청소 용역 관리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특별히 웨이드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사훈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걸로 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을 선한 사업에 많이 투자했고, 고객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에게, 특별히 직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이분들의 영적 성장도 돕는 일을 병행해 줍니다. 그 결과 1947년 6명의 직원으로 시작된 이 회사가요, 전 세계 30개국에 3만 4천 명의 종업원을 두고 연간 40억 달러, 연간 40억 달러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분이 평소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업을 지속해 왔는데요, 이번에 참 특별한 고백이 있는데, 이번에 특별한 고백이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영광 중에 저를 받아주신 주님, 이제 이 회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회사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메리온 이 웨이드의 경우에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경험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경험한 이 장애, 근데 이 장애가 그 장애로 끝나지 않고요, 놀랍게도 자신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됐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은혜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이나 인생에 있어서 갑작스런 사고, 갑작스런 장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혹 더 나은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은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이런 인생의 반전은 예수 안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자, 계속해서 매주일 우리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것을 경험한 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잘 체킹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를 만나니. 누구를 만나니? 예수를 만나니. 여러분, 제가 어렵지 않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을 수정해서 질문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로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요.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의 소위 광인, 미친 사람이에요. 자, 미친 사람 한 사람 오늘 묵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소개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귀신 들린 자래요. 정신도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나오죠.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았네요. 세상에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절망입니다.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어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29절 한번 봅시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기가 막히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정도 되면 엄청나게 심각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이 사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면 해봐요.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최악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 예수를 만나니. 저의 사역, 초기 사역이 만 6년 동안에 감사하게도 기도원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일반 교회 사역하고 기도원 사역하고 좀 다른데요. 기도원 사역을 하다가 보면 참 다채로운 일들을 꽤 많이 경험합니다. 신학대학교 4학년쯤이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섬기던 기도원에 모 항공회사입니다. 큰 회사입니다. 모 항공회사의 스튜어디스 한 분이 엄마와 함께 기도하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늘 신한 자매입니다. 예의 바르고 참 반듯한 자매예요. 그런데 긴 세월 동안에 악한 영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은 그런 자매예요. 그런 자매가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자매가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철야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성도들하고. 저희들 기도원은 1년 365일 철야기도 했습니다. 같이 기도했는데 이 자매가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그 밤에 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오랜 동안 영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이 외에도 기도원에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들을 꽤 많이 하셨는데 모두가 귀한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주여! 주님만이 아는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들 대부분이죠.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무작정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기도 좀 하고 가랍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걸 해결 못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해결을 못 받았습니다. 갈급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게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해답은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니. 예수 만나면은 변화는 물론이고 모든 인생의 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김도연 목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를 만나니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고 인생에서 빛 가운데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야 된다고요. 예? 예수 만나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씩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거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비결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언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울러 한 말씀 더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게 만나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온갖 병만 다 갖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약 먹어도 안 낫는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제발 주님,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 안 고쳐주시면 주님 영광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안 믿는 사람 저 손가락질 바라보시고 나 좀 고쳐주세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간절히 주님만 찾았어요. 그날. 네, 주님 만나주시더라니까.
다 고침받고요. 감사하게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병만 떠나고요. 고침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 때문에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주님 만났습니다. 나 이게 제일 기뻐요. 목사님 때문에 제 주님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더란 말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31절로 넘어가 보죠. 자, 30절, 31절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거라사인 지방의 한 인생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한 인생이 그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군대 귀신. 자,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 이런 뜻입니다. 레기온. 레기온은 로마 군대 가운데 일개 여단을 말합니다. 여단. 6,000명. 한 인격체 안에 6,000개나 되는 이 악한 영이 들어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근데 귀신들이 31절에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심판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귀신들도 고백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비밀을 잘 보셔야 돼요. 귀신은 고백까지는 한다고요. 이것도 우리 믿음 생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백은 한다고. 근데 못 믿어요. 뭐가 없죠?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비밀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분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믿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성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가운데 성령의 기적의 은사가 과연 오늘날에도 존재하느냐, 만약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자, 거기 관련된 책입니다. 이게 특별한 과목이 하나 개설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과목을 수강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당히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실제로 은사가 사역 중에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하게 저도 이제 이 과목 들었는데 제일 좋은 점수 받았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분이 그 수업 가운데 특별한 간증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 담임 목사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고 자기는 부목사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단에 빠진 후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날마다 악한 영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저거는 안 돼, 저거는 회복 불능이야 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아들 부목사하고 이분하고 같이 목양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또박또박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아들 부목사가 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사 없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 방언도 못 하시는 분인데
저 정도 되면 안수기도를 세게 하거나 영적으로 데미지를 팍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귀신이 나갈 텐데 저렇게 해서 되겠나 싶더래요. 어쨌거나 아버님이요, 말씀을 그분에게 읽도록 합니다. 그분에게 읽도록 한다고. 자매님,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매님,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딱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물으시더래요. 자매님,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요, 예수 믿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악한 권세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멘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좀 머뭇머뭇하더랍니다. 결국에는 그 자매님이 아멘 하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주십니다. 자매님, 이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자마자 그 자매가 아멘 합니다. 놀라운 것은 처음에 올 때는 얼굴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피곤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런 얼굴로 왔었는데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람 얼굴이 달라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완전 얼굴이 확 바뀌어가지고 교회 찾아올 때는 정반대의 얼굴로 교회를 나서더라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흑암의 세력들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믿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그라사인 지방에 온 인생이 망가졌던 이 사람이요, 예수 만났습니다. 바른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자, 엄청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합니다. 자,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가지고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미친 사람이요, 광인이 이제 옷도 입고 있어요. 정신도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와요. 진짜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 자, 33절하고 34절을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곳이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이때 보면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안 먹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분명 돼지 치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군대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예수 믿고 치료와 회복을 받는 거, 이거보다 자기 재산 거덜나는 게 더 관심이 많아. 2,000마리 돼지 한 마리당 200만 원 칩시다. 계산 빨리 돌아가는 사람 계산 한번 해봐요. 2,000마리 곱하기 200만 하면 얼마예요? 40억.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40억. 40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다른데 관심이 많아. 37절에 거라사 이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러다가 내 재산 다 거덜나게 생겼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자,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인생 반전을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집으로 돌아가. Return your home.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라. 요거 옛날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시는 것을 일일이 고하라. 일일이 고하라. 여러분, 참고적으로 요 거라사인 땅이죠. 요 거라사인 땅은 유대인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딱 고쳐주고 난 다음에 최초의 거라사 지역의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일이 고해라.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고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느냐, 일일이 말하고 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남 신안군이죠. 정도에 정동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기념관이 있는 곳이죠. 자, 문중경 전도사님 제가 한 3번 정도는 소개해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한 사람의 복음 전파자예요.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 복음 전파하고 결국에는 순교하셨는데 정도 섬 인구의 90%가 예수 믿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전도한 사람 가운데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 대학생 선교사 CCC죠. 이곳을 창설한 김중곤 목사님이 문전도사님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김중곤 목사님 전남 무안군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릴 때 문전도사님의 전도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고 1958년도에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거 있잖아요. 피켓이 있잖아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엄청난 민족 복음화 운동의 기수 아닙니까?
이 김중건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수백만 명의 젊은 친구들이 예수에게로 몰려와서 예수에서 죽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까지 있잖아요. 이 배경에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전도자. 문준경 전도사님. 자,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원래부터 예수 믿었던 분이냐? 원래부터 전도하던 분이냐?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또 기가 막힌 또 사연이 있습니다. 17살의 정도에 시집을 왔어요. 17살 옛날에는 신랑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시집 왔잖아요. 17살에. 얼굴 제대로 못 봤대요. 신랑이 배 타는 사람이야. 한 번도 집에 안 들어와. 세상에 순교하실 때까지 단칸방에서 싹바느질을 하고 독수 공방하셨어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싹바느질을 하는데 그때 손님으로 온 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교회 가실래요? 교회 가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신랑 없어. 내 신랑은 없는데 내 신랑은 예수님이야. 내 신랑은 예수님이야.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 때문에 예수 믿고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이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부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귀한 은혜와 반전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를 언제나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